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 고대 여성, 요즘 현대 여성 아니에요. 고대 여성이에요. 고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삶의 경쟁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경쟁적인 삶의 구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들이 경쟁적으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일까, 성경이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경쟁적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문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 뜻에 맞는, 내 생각 속에 머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밖에서 나를 돕는 나의 도우미로 생각하면서 사는가, 그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지금 이 여성들의 경쟁 욕구 속에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내 사라와 그 여종 하갈의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자녀의 문제가 왜 발생할까?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이스마엘이, 좀 더 많이 성장한 이스마엘이 이제 어린 이삭을 희롱할 때 그것을 보는 사라의 마음입니다. 즉 봐라, 내 아들이 분명히 본처의 아들이니까 권리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분명히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희롱하네, 주도권을 이스마엘이 갖고 있네. 화가 치미는 겁니다. 이 경쟁적 관계로 보니까 이제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저를 내보내라, 저에게 나누어줄 유산의 몫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집안의 갈등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또 바뀌어지고 있느냐 하면, 야곱의 상황에서는요, 레아와 라헬의 갈등입니다. 내 남편을 저가 더 많이 빼앗아가는 것 같고, 더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남편이 아니라 내 동생 라헬의 남편 같은 느낌이 드는 이 레아가 내가 그 권리를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리가 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되는 자신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런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 다음에 브닌나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의 집안에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여인이 같이 사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한나는 거부합니다. 그거 아니야. 내겐 자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런 갈등의 구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경쟁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 그 경쟁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자, 봐라. 가정을 봐라.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경쟁하지 않냐? 야곱의 가정에서도 경쟁하지 않냐? 엘가나의 집에서도 경쟁하지 않냐? 경쟁이 그런 문제일까?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있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있냐? 아니면은 하나님 생각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경쟁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냐? 성경이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이요, 이 경쟁을 하는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시녀가, 이 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마치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내가 경쟁해서 이겼노라 그러면서 언니를 약올립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도 마치 내 하녀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같이 키울 거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언니 약오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자기 구조 속에서 이미 레아는 내 아들을 낳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러냐, 나는 내 아들이 있으니까 너희 시녀로 말미암아 난 아들 네 아들로 삼아서 그래 잘 살아봐라. 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경쟁 관계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내 동생의 몸에서 낳은 아이도 아니야. 그의 하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싫고 미운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경쟁이라는 것은요, 조금의 여유를 주지 않아요. 조금의 여유라도 주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 관계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요. 어때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마치 져버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용납하기 싫어요. 그것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아가 이번에는 자기 시녀를 들여보. 내가 또 못남, 나도 있어. 내 시녀 없는 줄 알아. 내 시녀 있잖아. 내 하녀 있잖아. 자, 내 하녀를 남편의 아내로 주자. 그러고서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하녀가 동일하게 두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레아가 갖는 마음이, 야, 나 이겼어, 그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이제 성경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레아가 이제 자기 시녀를 들여서 자기도 아들을 2명 더 낳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동생 라헬을 이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쾌했었냔 말이에요. 기분이 좋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이 그런 마음 아니었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이 레아의 큰 아들이요, 루벤이에요. 이 루벤이 큰 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때가 아니고 아이 때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 이 합판체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라헬이 그것조차 용납을 못하는 거야. 저거 좋은 거, 내가 빼앗아야 되겠네. 경쟁 관계가 되면요,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니까. 저것도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저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 그거 놔줘 그럽니다. 그때 레아가
그래 나는 이미 아들들을 가졌으니까 네가 갖는 게 좋겠다 그러고 줘버리면 좋을 것인데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이것까지 내 아들이 준 이 합판지조차도 네가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질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요 용납해 주지 않는 것이 경쟁관계예요. 여러분, 그 경쟁관계에서 오늘 내 방식대로 성취했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조차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쟁관계에서 그 작은 틈조차도 주지 않고 내가 이게 먹는 것을 갖다가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쟁관계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오늘 만약에 그런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왜 거부했어요? 경쟁에서 지는 방식이에요. 그게 패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과 이렇게 빌라도가 결부시켜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등장시키는 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뭐 한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 밀란을 일으킨 사람, 여러분, 이 바라바를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사람들을 풀어줘 버립니다. 왜? 여러분, 그것이 패배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죄인의 십자가예요. 밀란에서 잡힌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라니까요. 패배자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져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바라바 대신에. 바라바 대신에 풀어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는 풀어줘 버려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 패배한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람이요 지금 풀림을 받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이기는 방식이니까. 그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줌으로써 예수님을 패배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서 승리의 표식이 될지 그 이전에는요 패배자의 표식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표시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삶의 패배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드러낼 일이 못 돼요. 다 숨기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패배자인데. 왜 지는 방식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경쟁에서 마치 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면 지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는 겁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예요. 지금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그게 뭐예요? 패배였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그게 뭐가 돼요? 승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원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방식의 승리를 자꾸 원하느냐 하면은 십자가 안 지는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찾아오면 내 삶에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나 패배했다, 졌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위험한 생각. 그게 언제 지는 방식이냔 말이에요. 신앙인의 지는 방식은요, 십자가를 못 지는 게 지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지면 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십자가를 지면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이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셔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은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찾아온다? 부활의 승리가 찾아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집안의 방식이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에요. 고난을 감내하는 아니, 이겨먹는 방식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내 시녀, 내 하녀까지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이게 먹어야 되는 방식이에요. 이제 드디어 합한채라고 하는 기묘한 물건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합한채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 이 합한채에 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합한채는요, 들에서 나는 풀 종류의 것인데, 그 뿌리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삼하고 비슷해요. 인삼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성욕을 자극하는 거야. 성욕을 자극하는 특성 때문에 사랑사과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은 성욕을 자극하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걸 먹는 순간에 나와 연합하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걸 놓치기 싫은 거죠. 주기 싫은 거죠. 그런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경쟁적으로 이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더 깊이 연합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물건이요,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사람의 탈선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귀사과라고도 해요. 마귀처럼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이 합한채예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가짐으로써 라헬이나 레아가 내 남편 야곱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내 몸으로, 이때까지는 내 하녀의 몸에서 난 아이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요상한 물건이 등장한 거예요. 남편을 더욱 내 사람으로, 나와 연합하는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생긴 물건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은요, 기능적으로 나에게 아이를 갖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의 삶에서 등장하는 합한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합한채와 유사한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내게 내 욕구를 채워주기에 합당한 가장 매력 있는 무엇?
그것이 합한채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경쟁해서 이겼다고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 어떤 사람은 그게 재물이라면 재물이 합한채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취해 있다면 그 명예욕이 합한채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짐으로써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지식이 합한채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이건. 오늘 합한채의 모습은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개체예요. 신앙이 아닌 매개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마귀적인 어떤 매개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하고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내 남편은 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매개체 합한채. 여러분, 오늘 이게 없을까요? 식물의 합한채를 오늘 이 땅에서 구할 수는 없어요. 그 합한채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합한채,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이 합한채, 하나님 없이도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합한채,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천만한 합한채를 놓고 레아와 라헬이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레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 나의 남편이 언니에게로 들어갈 거야. 내게로 들어오는 거 내가 거부하고 언니에게로 보낼게. 언니, 그 합한채 내한테 넘겨.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때의 레아의 선택입니다. 레아가 선택하는 방식, 그게 뭘까? 합한채만 있으면은, 그거 먹이면은 남편이 나에게 넘어온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이 모든 여성들이. 그러니까 합한채를 라헬에게 넘겨주는 것은요, 명목상으로는 남편을 내한테 보낸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라헬에게 더욱 남편이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가능성이 지금 그 합한채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놓고 싶겠냔 말이야. 근데 레아가 내어놓아요. 여러분, 레아가 이 합한채를, 이 남편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합한채를 내어놓는다니까요. 성경이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이 합한채를 내어놓고 난 다음에 레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아들이 또 생기고 딸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자, 이게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 합한채를 갖고 있음으로써 내 남편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더 남편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되리라, 나와 함께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했을 이 레아가 그것을 포기해버렸는데, 합한채, 그래 좋아, 아니야, 너 가져. 그랬는데 남편이 나에게로 들어오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합한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남편에게서 사랑을 나에게로 갖고 오게 만드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합한채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합한채와 유사한 내용의 것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내 삶의 문제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한채 아니야. 합한채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합한채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에게, 합한채 없는 레아에게 두 아들과 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레아에게 야곱의 자식 중에서요 12아들 중에서 6아들을 낳는 기능을 허락하십니다. 12아들. 자, 이 12아들을 낳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어디에서 임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피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 너 그 이삭을 너의 합한 채로 삼지 마. 그 아들 이삭이 분명히 내가 복을 주자 맞아. 그런데 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삭을 합한 채로 삼지 마라. 그 증거 뭘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제물로 바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삶에서 죽여봐. 합한 채로 만들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걸 뭐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합한 채라고 하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 그렇지요? 나는 내 삶에 이삭이 합한 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삭을 살리시면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자손들을 이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는 야곱이 믿음의 장자가 되었잖아요. 그 언약 받은 거예요. 그걸 받으려면은 그의 자손이 어떻게 돼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많아지는 이 내용이 마치 잘못 오해를 하면요, 경쟁 관계에서 많아지는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요. 여러분, 성경이 그거 그렇게 알면 위험하다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경쟁의 결과로 아들들이 많아진 게 아니야. 12아들이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고 있다는 거야.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들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경쟁 때문에 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선물로 준 거야. 그 아들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퍼뜨릴 그 아들이 씨앗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쟁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이루어졌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쟁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경쟁의 결과로 이게 얻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경쟁의 결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경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경쟁했던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쟁했던 내가 맞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셔요. 경쟁에서 이긴 라헬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빼앗았어요. 합한 채도 빼앗았어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자녀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런데 자, 이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에서 보면은요 아주 묘한 거예요. 24절을 보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전에 라헬은 하나님을 지금 표현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으로 부르는 라헬, 여호와라고 부르는 라헬. 성경이 지금 두 가지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더 친밀한 표현 방식이, 부를 수 있는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주예요. 그냥 주님 이러는 것이고, 여호와 그랬을 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친한 것이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더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신앙이 바로 요셉을 낳았을 때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합한 채를 가져와도 아들이 없어. 시녀를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얻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아들 요셉을 낳은 겁니다. 이 아들을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아들을 낳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레아가 지금 두 아들과 딸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후히 대접해 줬다는 겁니다. 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레아가 기대한 건 뭐예요? 그가 후하게 받으려고 했던 게 뭐냐고요? 아들들이었어요. 아니, 레아는 계속 남편 그랬다니까요. 근데 남편이 레아한테 넘어오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제 레아의 고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다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남편에 대한 내 기대치는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한 선물이 자녀 아들 둘과 딸을 낳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 이제 뒤에 것을 당깁니다. 뒤에 말씀을 당겼어. 이때를 살피게 되겠지만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죽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쟁 관계에 있던 라헬이 죽어버려요. 그럼 경쟁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레아가 지금 그게 보이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욕구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이겨내겠다고 막 인간적으로 몸부림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지. 오늘 또 여전히 세상에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욕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방식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방식을 취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레아에게 남편을 사랑을 받게 하는 그것이 은혜인데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계속 자녀를 선물로 줄까? 왜 나는 자녀보다도 남편이 내게로 오는 것이 더 좋은데 레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왜 아들들을 주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아를 통해서 뭐예요? 번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는 뭐였어요? 여전히 내 남편이 내게만 들어와야 그게 승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경쟁에서 이기는 방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경쟁하는 방식을 교회 속으로 자꾸 도입했어요. 내 눈앞에서 이겨나가는 방식이 그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데 더 큰 것, 더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지금 눈앞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라헬이 그러다가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레아가 지금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갈등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쾌해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건 뭐냐? 경쟁에서 이기면 기분 좋아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도무지 묻지 않죠. 경쟁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감사할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내 삶에 패배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 내 삶에 찾아온 십자가, 승리자의 눈에는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북스러워요. 십자가라는 것이 거북스럽고 고난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워요.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고난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 번창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거, 영원한 영생의 삶, 영원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레아와 라헬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들은 경쟁이었어요. 경쟁 관계로 다 바라보면서 이해했던 거예요. 그 이해했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라헬과 레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형편이요, 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돼서 깨달아지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구나. 이 많은 자녀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구나. 여러분, 그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 그것은 세상살,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임하느냐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기세 있게 살아가고 뭐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의 큰 은혜예요.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북한 소식지를 봅니다. 북한 선교의 소식지를 바라보면서요, 그 내용을 살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데, 북한 소식지에서 당당하게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를 하면서 순교하고 있다. 북한 땅에서. 그 북한 땅에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지하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패배일까요? 그러다가 잡혀 죽는 사람의 순교자가 수천 명이 돼요. 수천 명이 되는데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일까? 승리자예요. 여러분, 오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승리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기쁨인데, 그것이 행복인데, 그걸 놓치고서 오늘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다면 그게 과연 믿음 생활일까? 우리의 요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것, 영원한 것, 그것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약 속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패배로 여겨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십자가가 승리로 여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이 아버지에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승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아버지의 고난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나를 만족시키는 합한 채를 찾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삶에 내 욕구를 채워주는 합한 채의 미련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때로는 마귀적일 수 있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참 믿음, 참 기쁨, 영생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